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으시면 납득이 잘 안 가는 이상한 비유입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자, 어느 커다란 포도원 농장을 가진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이죠. 거기 나갔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사정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날 하루 겨우 먹고 살만한 풀값 정도만 벌 수 있는 아주 곤고한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언제나 나에게 일자리를 줄 어떤 주인이 언제 올 것인가. 그래서 일꾼들이 여기저기에서 서성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이 시작되는 유대 시간으로 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6시에 이 장터에 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0시입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랑 다르죠. 해 뜨는 시간 아침 6시가 그들에게는 0시에 해당됩니다. 이 농장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고용계약을 맺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3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다시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얼마 주면은 일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다시 계약을 하고 그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낮 12시가 되어서 또 장터에 나갑니다. 그때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쯤에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또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제 문을 닫을 6시가 되면 깜깜해지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1시간 남겨놓은 오후 5시에 이 사람이 웬일인지 또 장터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일을 못하면 우리 식구 다 굶는데 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왜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써주는 이가 있어야 데려가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얘기합니다. 우리 농장 문이 1시간 후면 닫히는데 지금이라도 농장에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안은 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하루 굶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농장에 들어가서 1시간이지만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인에게 있어서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겠느냐? 납득이 저는 잘 안 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하면 망하지요. 계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주인이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왜 이 늦은 시간에 하루가 거진 다 지나간 시간에 일꾼들을 데려오겠습니까? 아마도 이 주인에게 있어서 꼭 일이 필요해서 데려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긍휼한 마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제 저녁 6시가 되고 농장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얼마를 주냐 하니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들한테 주기로 한 약속한 돈이었습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놓고 1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찍 온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많이 줬고요. 1시간이란 사람 1데나리온 줬는데 우리는 많이 받을걸? 근데 웬걸요?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5시에 와서 잠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0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 19장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2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십시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가운데 이런 사람 없겠지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좀 춥지만 가족들하고 밖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또 집에서 실컷 잠도 자면서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8시에 시작했으니까 7시에 출발했을 거예요. 이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애찬당번이며 찬양이며 설거지 이런 고생한 이유가 뭐냐. 그게 대해서 대가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읽었는데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마음 속에 불순한 동기가 있다. 모순이 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저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읽었습니다. 그 동기로 인해서 먼저 된 사람들도 나중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지금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5시에 온 사람 말고요. 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먼저 온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일의 태도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잘못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일찍 믿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벌써 십수년이 되었지만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유로 주님께 야단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잘못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자,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대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품꾼들의 일하는 동기가 마음속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흥정하려고 하는 의식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는 그 마음 속에 흥정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주일날 쉬면 참 좋은데, 관광지로 놀러가면 참 좋은데,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든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조그만이라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다면 베드로의 심정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내게 돌아온 대가가 무엇인가? 자, 이 품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 흥정의식. 이것이 품꾼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품꾼들이 처음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성거리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불러줄까 이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최초의 신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본래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히 바쁜 것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일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이 품꾼들은 만일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우리 전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주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할 일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주었고 처음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일감이 없었다면 굶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 나를 선대해서 일당을 주신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조금도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심정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흥정의식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흥정의식. 이것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실까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한번 보십시다. 19장 28절에서 30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흘린 땀의 대가, 우리의 수고 반드시 보상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단순히 이 보상을 받을 동기로만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산법과 품꾼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자, 이 비유에 나타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1시간 일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냥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만일 나에게 일거리가 없었다면 당장 굶어야 될 처지인데 5시에라도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일감을 주신 주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그 주님에 대한 고마움,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얼굴만 바라봐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에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죽어라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봉사의 행위를 보실 때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 너의 봉사의 질은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자세로 섬기는 것이냐?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업적을 쌓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어떠한 심정으로 이 시간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품값을 풍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돌아올 품값이 얼마인 것을 알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얼마를 주겠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제시한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죠. 감사해서. 여러분, 참된 신앙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동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물론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월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감격했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 모습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보상의 동기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은 분노가 생깁니다. 좌절이 생깁니다. 불평으로 끝이 납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격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먼 좋은 품꾼들, 이들에게 좋은 동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주인이 불러줬을 때, 그때 약속한 돈을 주기로 했을 때 엄청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 잘 들으시면 동기의 변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너무나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동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포도원 품꾼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 자,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과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원인이 뭡니까? 자, 새벽 6시에 딱 한 번만 일꾼들을 모집해서 딱 끝난 다음에 한 데나리온씩 줬다면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시간 11시, 우리 시간 오후 5시. 그때 온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서운 비교 의식입니다.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든 동업자 의식을 가져야지,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치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함께 일하는 정신입니다. 잘 봉사하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험 들고 비교하고 싸워집니다. 이런 질투를 누가 줬습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준 것입니다. 유명한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아시죠? 이 사람은 어느 날 막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요?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라보고 일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죠. 내가 주인에게 칭찬받을 것 생각하고 일하면 되는데 주인은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면서 불편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왜 옆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갈등을 왜 일으키는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괜히 질투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끼리 같이 행복하게 축복을 나누고 받고 그러면서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포도원 어디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포도원 품꾼의 잘못. 세 번째 잘못은 자기 자신을 향한 과오입니다. 먼 좋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은 자만심이라는 병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먼저 의사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의식을 가리켜서 공로자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당연히 더 받을 수 있다. 왜? 더 많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로자 의식은 비기독교적 의식입니다.
공로자 의식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빚진 자 의식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는 이미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오는 것이 당연히 공로자 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느 날 그것이 무시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괴롭힙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라. 한 즉시 잊어버리라. 이 말이죠. 주님 앞에 할 때는 그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천사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에게 앞으로 천사 선물 공개적으로 지급하는 거 안 합니다.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합시다. 불러내서 선물 주는 건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래서 분명히 주되 하나님만 알 수 있게끔 본인 받는 사람만 알 수 있게끔 주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공로의식을 안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한 것을 자꾸만 생각할수록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이것은 넘치게 생깁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빚진 자 의식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은혜의 원리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제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빚진 자 의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바로 이 자만심, 공로자 의식,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모으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라운 선택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르게 끝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비한 상태에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이 엄청 아름다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 4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전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수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전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패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부패성이 날마다 자기 우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내 이웃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애인이 좋아하는 물건들
나도 사랑하고 싶은 것처럼 똑같은 원리. 그래서 우리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큰 포도원, 이 교회가 이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섬김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헌신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요. 내가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꼭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할 일 없었던 나, 인생을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와 은혜로 내 인생을 겸허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존재였던 날, 주님은 날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그런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